자, 이제 우리 함께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함께 읽을 말씀은 출애굽기 30장입니다. 출애굽기 30장 11절 말씀부터 16절 말씀까지. 찾기 어려우신 분들은 앞에 화면을 보시고 참고하셔도 좋겠습니다.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손을 조회하실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회수할 때에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것을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 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 반 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계수 중에 드는 모든 자 곧 20살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 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며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전을 취하여 회막 봉사에 쓰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아멘. 어제까지 우리 교회 어린이들이 함께 같이 모여서 여름 성경학교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여름 성경학교의 그 주제가 더 바이블, 성경이 최고라고 하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함께 모여서 성경학교를 잘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여러분 혹시 성경이 몇 권으로 되어 있는지 아시는지요? 성경은 66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66권 가운데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 외우기가 쉽습니다. 39, 27 하고 나서 39권과 27권을 더하면 66권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우리 아이들이 아주 성경 목록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신약 성경 맨 마지막에 있는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목록들을 열심히 익히고 또 게임들을 통해서 그것들을 확인하고 하면서 이렇게 참 행복한 한때를 보냈는데요. 여러분 혹시 이렇게 구약 39권 또 신약 27권 성경 66권 가운데 민수기라고 하는 성경의 책이 있는지 아시는지요? 아마도 다 아실 것입니다. 구약 성경 가운데 네 번째 책이 민수기라고 하는 이런 성경입니다. 그런데 그 이름이 참 신기합니다. 민수기, 백성민자에 숫자 할 때 그 수 해서 기록하다 하는 그런 뜻으로 민수기입니다. 뜻은 그대로지요. 백성들의 수를 세어서 기록한 책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수기. 백성들의 수를 세어서 기록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면서 이제 민수기를 차근차근 읽어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몇 명인지 그것을 이렇게 다 센 다음에 그것을 성경에 이렇게 기록해 두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이 민수기에는 백성들의 숫자를 그렇게 기록해 둔 그 내용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서 나온 다음에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향해서 광야를 지나가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만나는 수많은 사건들을 기록한 책이 바로 민수기라고 하는 그런 책입니다. 그런데 그런 수많은 사건들 가운데 가장 중심된 내용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너희는 백성들의 숫자를 세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 명령을 받아서 백성들의 수를 세고 그리고 그 숫자를 하나씩 하나씩 기록해 둔 것, 이것이 민수기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내용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 보면은 민수기 1장, 민수기를 맨 처음 시작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직접 들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모세를 향해서 명령을 하고 계신 거죠.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곧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하라, 숫자를 세워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 다음에 민수기는 이렇게 계수된 백성들의 수를 자세하게 기록을 해두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함께 말씀을 듣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라고 하셨을까 좀 궁금해지죠.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에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 될 텐데, 그런데 굳이 이렇게 숫자를 다 세라고 말씀하시고, 그냥 숫자를 세라는 것도 아니고 그 숫자가 뭐가 중요해서 일일이 다 그것을 몇 명까지 숫자를 기록해 두라고 말씀하셨는지 좀 궁금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을 읽어보면 왜 하나님께서 숫자를 세라고 말씀하셨는지, 그리고 그렇게 숫자를 세는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한지 그 이유를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아까 우리는 1장 1절부터 2절 말씀을 읽었는데 이어지는 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라. 누구의 숫자를 세라고요? 20세 이상 된 사람으로서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 누구죠? 군사죠, 군사.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군사들의 숫자를 세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0세 이상으로서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들의 숫자를 세고 그 진영별로 그들을 배치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고 보니까 지금 애굽 땅에서 나와서 광야를 지나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진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군대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큰 싸움이 놓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다고요?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는 누가 살고 있죠? 가나안 족속들이 이미 땅을 차지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을 향해서 들어갈 때 그 땅에 이미 살고 있는 가나안 사람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그러면서 가만히 있으면서 자기들의 땅을 내놓을까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사람들과 싸움을 해야 됩니다. 그 싸움도 아주 목숨을 건 싸움이죠. 땅을 빼앗느냐, 땅을 또 뺏기느냐 하는 그 목숨을 건 싸움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아주 강력한 군대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강력한 군대로 서 있지 않으면 그 싸움에서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군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군대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군계입니다. 군대의 규율, 군대에만 있는 아주 엄격한 규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명령에 불복종한다든지 아니면은 자기 마음대로 행동을 한다든지 이런 짓을 하면 군대에서는 아주 큰 책임을 묻게 됩니다. 심지어 총살을 당하게 되죠. 전쟁 중에는 만약에 상관의 명령에 불복종한다든지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게 되면 그러면 전쟁 중에는 즉각 총살이에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어가지고는 절대로 군대가 유지될 수가 없기 때문이죠. 군대는 아주 엄격한 조직입니다. 그렇게 엄격하게 조직되어 있지 않으면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게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숫자를 세라고 말씀하시고 그 숫자를 따라서 진영을 이렇게 세우라고 말씀하시고 그렇게 군대로 그들을 세우기를 원하시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여기 성경 말씀 가운데 자세하게 그런 말씀이 나와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군대로 세우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군대로 세우시되 아주 엄격한 규율이 살아있는, 군기가 살아있는 그런 아주 힘있는 강군이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기대하고 원하신 것입니다. 그 기대와 소원을 따라서 너희는 다 숫자를 세라.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들의 숫자를 세고 그들을 군대로 다시 재조직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군사가 아닌가요? 우리는 군대가 아닌가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군사이고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잊어버릴 때가 많은데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군사이고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서도 아주 엄격한 규율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따라서 어떤 싸움 앞에서도 절대로 지지 않는 그런 강군이 되어야 됩니다. 참 싸움터에 나가가지고 전쟁터에 나가서 속절없이 패배하고 그리고 무기력한 모습으로 이렇게 주저앉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어떤 싸움이든지 그 싸움 앞에서 항상 이기고 승리하는 그런 강한 군대로 다시 일어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방금 함께 들은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만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 전쟁에서 이기고 승리할 수 있을까요? 신약 성경에 나오는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우리가 그 전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군사로 하나님의 군대로 임하는 그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무기란 게 뭐냐면 십자가의 복음이고 그리고 구원의 확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복음과 그리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서 나갈 때만 우리는 우리의 싸움에서 이기고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 우리 육신에 속한 싸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싸우는 싸움이 우리 육신에 속한 싸움이라면 우리가 이제 힘을 길러야 되겠죠. 저도 참 몇 달 전에 헬스클럽을 좀 며칠 다니면서 이렇게 참 운동을 했더니 이렇게 근육이 막 생기고 그래서 참 이렇게 보람 있다. 뭔가 좀 근육이 생긴 것 같다. 그런데 그것도 한 2달 하고 이제 그만둬 버렸어요. 지금 또 2달 만에 그만두고 나서 한 3달 정도 지나고 나니까 또 이게 힘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좀 이렇게 몸에서 힘이 빠진 것 같은 느낌이 들고 그렇습니다. 이런 몸을 가지고 싸움에서 이길 수 없죠. 이런 몸을 가지고 아주 몸을 단단한 몸으로 만들어서 그래서 싸움에 나가야 싸움에 이길까 말까 하지요. 그런데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 우리 육신에 속한 싸움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 우리 혈과 육에 속한 싸움, 우리 몸에 속한 싸움이 아니고 영에 속한 싸움입니다. 우리 영혼에게 싸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싸움에서 이기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몸을 강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는 확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확신으로 나가 싸울 때 그럴 때 우리는 그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진리들을 말씀하는 말씀들이 신약 성경에 얼마나 참 복되게 우리에게 그렇게 선포되고 증거되고 있는지 모릅니다. 에베소서 6장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1절부터 12절 말씀인데요, 앞에 화면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군사로,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서라는 말씀입니다. 갑주를 입고 군복을 입고 그래서 싸움에서 지지 않을 그런 모습으로 일어서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니라. 여기 통치자들과 권세들이라고 말씀하는데 이 통치자들과 권세들은 천사들입니다. 그러니까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 우리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도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부터 9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근신하라 말씀은 깨어있으라 그 말입니다. 깨어있으라 그 말씀이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악한 영들이 우리 향해서 이렇게 달려든다는 것입니다. 달려들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빼앗아가고 괴방하고 방해하고 멸망시키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 마귀를 대적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 마귀가 그 악한 들을 향해서 달려들 때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어떤 분들은 그런 분이 있어요. 나는 싸우기 싫어요. 난 싸우면은 나는 도무지 관심이 없습니다. 난 싸우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누가 싸움을 걸어오면 싸움을 피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피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주 분명하게 하셔야 돼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나는 싸우기 싫습니다. 난 그냥 이대로 사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절대로 하나님의 사람들 앞에는 싸움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싸우고 싶지 않아서 가만히 있으려고 해도 누가 달려들죠? 마귀가 달려드는 거예요. 악한 일이 달려드는 것입니다. 마치 우는 사자처럼 굶주려서 먹이를 찾아 노리는 우는 사자처럼 이렇게 달려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방법은 하나뿐입니다. 일어나서 싸우는 길뿐입니다. 여러분 절대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계십니다. 나는 그냥 싸우면 관심 없어요. 그냥 이대로가 좋습니다. 이대로 앉아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영적 싸움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그냥 있고 싶어도 우리에게 싸움을 거루하는 악한 세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입니다. 똑같은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를 대적하라 말씀합니다. 그러면 너희를 피하라고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소리를 한번 질러 봅시다. 마귀를 대적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마귀를 대적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마귀와 싸움을 하기 싫어도 절대로 그 싸움을 피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한 가지 방법입니다. 마귀를 대적하고 그리고 나갈 때 마귀를 피하는 것입니다. 도망치는, 그리고 우리는 승리하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앞서 나눴던 말씀을 다시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마귀를 대적할 때 어떻게 그 마귀를 대적해서 이길 수 있을까? 그 길은 오직 한 가지뿐입니다. 무엇이라고요? 구원의 확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일어나서 마귀를 대적하고 그 마귀와 싸워서 이기려고 할 때, 여러분 속에서 나는 죄와 대적해서 그 죄와 싸워서 이기려고 할 때, 아니면 여러분들 위에 덮쳐오는 그 죽음의 세력과 싸워서 이기려고 할 때, 여러분의 지혜로, 여러분의 힘으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으로 그것들과 싸워서 이길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보이지도 않아요. 보이면 우리가 붙잡고 어떻게 해보겠는데 보이지도 않아요. 보이지도 않는 그 악한 자들과 우리가 싸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뭘로 싸우겠습니까? 우리가 싸우는 무기는 한 가지입니다. 그리고 그 무기는 얼마나 강력한지 모릅니다. 그 무기를 들고 나갈 때 아무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함께같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렇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리고 그 일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가슴을 탁 내미는 것입니다. 마귀가 달려들 때, 죽음의 세에 달려들 때, 죄의 세에 달려들 때, 그럴 때 피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가슴을 탁 내미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 그런데 너는 도대체 누구냐? 나를 회방하고 나를 방해한 너는 도대체 누구냐 하면서 가슴을 턱 내미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놈들이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놈들은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수준에서 내 힘으로 대적하려고 해보세요. 그러면 우리들은 원수들의 웃음거리밖에 안 돼요. 조롱거리밖에 안 돼요. 그러나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그런데 너는 도대체 누구냐? 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 안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고 있다. 그럼 너는 도대체 누구냐? 라고 달려들면 꼼짝을 못하는 것입니다. 어찌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누가 감히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람을, 누가 감히 하나님의 아들께서 피 흘려 사신 하나님의 자녀를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감히 그 안에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하나님의 사람을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죄가 대적할 수 있을까요? 죽음이 대적할 수 있을까요? 마귀가 대적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또 다른 것이 대적할 수 있을까요?
아무도 우리를 대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를 대적하기 위해서,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우리를 파멸로 이끌기 위해서 한 길로 왔던 그 원수들이 7길로 도망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결코 우리와 상대가 안 되는 것입니다. 앞서 우리가 에베소서 6장에서 너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말씀하고 있는데, 그 전신갑주가 전부 다 그겁니다.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앞에다 이렇게 그 가슴에다가 나는 의인이라고 하는 그런 가슴에 표를 붙이는 거예요. 의의 흉배, 그리고 진리의 허리띠, 복음의 신발, 그리고 믿음의 방패,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령의 검, 말씀의 검, 모두 다 구원의 확신과 관계된 그런 무기들이에요.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다.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어요? 오늘 이 은혜가 우리 모두와 함께 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목사님, 우리는 지금 출애굽기를 읽고 있는데 왜 갑자기 민수기로 가셔가지고 민수기에서 무슨 영적 싸움에 대해서 그렇게 열심히 말씀하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이 그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으로 와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30장 12절과 13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여러분의 입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에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것을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 세겔을 낼지니 반 세겔은 20개라라. 그 반 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참 복잡하게 문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 뜻은 너무 간단합니다. 누구든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20세 이상 된 자로서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이면 전부 다 하나님께 뭘 내라는 것이죠? 돈을 내라, 그 말이에요. 반 세겔, 화폐 단위입니다. 반 세겔이라고 하는 그런 돈을 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돈을 내라는 것이 왜 돈을 내라고 말씀하면 목숨값이에요. 목숨값.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자기 목숨값을 하나님 앞에 내라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너의 목숨값을 내라. 왜 목숨값을 내라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실까요? 대단히 참 불경한 그런 말씀이지만 하나님께서 돈이 없으셔가지고 그래서 목숨값을 내라. 내가 돈을 내면 그 돈 가지고 내가 뭘 어찌하겠다, 이런 뜻으로 말씀하실까요? 그럴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의 주인이신데 뭐가 부족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는 분 아니시죠? 왜 목숨값을 내라고 말씀하실까요? 왜냐하면 그들이 누구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 땅에서 구원해 주실 때 얼마나 강력한 손으로, 얼마나 능하신 팔로 그들을 구원하셨는지 모릅니다. 큰 능력으로, 큰 팔로 그들을 애굽 땅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구원한 여호와다. 너희는 내가 애굽 땅에서 구원해낸 내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거예요. 종으로 살던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손을 통해서 구원받은 것입니다.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금 서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전을 내는 것입니다. 목숨값을 내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 내 몸과 내 영혼과 내 삶의 전부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내셨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뭘 드린 거다고요? 목숨값을 드린 거예요. 이 목숨값을 모두 다 드려야 돼요. 한 사람도 빠뜨리면 안 돼요. 다 목숨값을 드려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목숨값을 내라고 말씀하는 말씀인데, 우리가 다시 새겨서 들어보니까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목숨값을 하나님 앞에 반 세겔로 드리면서 뭘 선포하는 거죠?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소유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나를 통해서 일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게 말씀 나오는 말씀이에요. 구약 백성들에게 이게 필요했다면 오늘 우리에게는 얼마나 이게 더 필요하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함께같이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선포해야 될 선포가 있어요. 믿음의 선포예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나를 구원했습니다. 이 믿음의 선포가 우리 가운데 회복되기를 진심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이 믿음의 선포가 있을 때 우리는 세상을 감당할 수 있어요. 세상이 우리를 감당할 수 없게 돼요. 그 어떤 수도 우리를 해방하지 못합니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좀 이따 우리가 함께 같이 성만찬의 식을 행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떡을 받으시고 또 포도주를 받으실 때 그때 여러분이 하는 것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이렇게 자기 몸을 내어주시고 피를 흘리셨으니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이니 누가 나를 상대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담대하게 제 인생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과 선포가 성만찬을 통해서 나타나야 할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너무나 우리에게 익숙한 말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이 맞습니까? 그렇다면 고백하십시오. 여러분은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내 몸도 내 영혼도 내 삶에 속한 모든 열매들도 결코 내 것이 아닙니다. 나의 전부는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전부를 내게 바쳐라. 신약성경 보면 이 말씀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복되게 선포된지 모릅니다. 여러분들도 너무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려라. 너희를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려라. 이제 여러분에게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 맞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맞습니까? 여러분 정신 차리고 대답해 보세요. 정신을 차리시고요. 이쯤 되면 이제 정신을 차릴 때가 됐어요. 정말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맞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속에 이런 믿음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소유물입니다. 내 몸도 내 영혼도 내 삶의 모든 열매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드립니다. 산제물로 드립니다. 이 믿음이 있는지, 이런 모습이 여러분 속에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속에 정말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확신이 있는지를 뭘로 보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의 모든 것을 기쁘게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리는 그 모습 속에 여러분의 구원의 확신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는 모두 다 반세계를 내게 가져와라. 아무도 빠지면 안 된다. 다 반세계를 가져와라. 그리고 내게 바쳐라. 이것은 너희의 목숨값이다. 반세계를 드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고백하고 선포합니다. 예, 하나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예,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지 않았으면 우리는 지금도 애굽 땅에서 종노릇하며 죽어갈 인생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전부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과 선포가 그 말씀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 행위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 나와서 예물 드리는 시간에, 헌금을 드리는 시간이죠. 헌금을 드리는 시간에 우리가 어떻게 헌금을 드립니까? 여러분, 오늘 주일 헌금을 드리시면서 어떤 마음으로 헌금을 드리셨는지요? 11조를 드리시면서, 아니면 또 다른 예물 드리면 어떤 마음으로 헌금을 드리셨는지요? 그 예물 속에, 그 헌금 속에 구원의 확신이 담겨 있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내 모든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께 드립니다. 이 모습이 헌금 속에 담겨 있지 않으면 그 헌금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헌금이 아닌 것입니다. 다시 한번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하시는 말씀을 함께 다시 들으실 때 이런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를 결코 하찮게 여기질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세상은 얼마나 참 차별이 많은 곳인지 몰라요. 차별, 서로를 이렇게 차별합니다. 누가 차별을 하죠? 나 자신이 차별을 해요. 다른 사람이 우리를 차별하기도 하지만 나 자신을 차별해요. 나는 배운 것이 없다, 나는 못났다, 나는 왜 이 모양인가, 나는 왜 가진 것이 없는가, 나 자신이 차별합니다. 또 세상은 악한 세상에서 다른 사람이 다른 사람을 차별해요. 조금만 자기가 뭘 가지고 있으면 그걸 가지고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짓밟아 버리려고 그래요. 그 위에서 무릎 뛰어려고 그래요. 얼마나 참 이렇게 우스꽝스러운 모습인지 몰라요. 뭘 많이 가진 것도 아니에요. 조금만 더 가지면 그것 가지고 사람들을 평가하고, 그리고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짓밟고,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모습인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 틀림없고, 하나님의 여러분을 구원하신 것이 틀림없고, 그러므로 하나님께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지키신 것이 틀림없고, 그 믿음을 따라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의 것으로 온전하게 드리는 것이 틀림없다면 여러분들은 그 어떤 형편없는 가운데서도 결코 여러분을 학대하거나, 혹시는 그렇게 자격지심을 가지고 자기를 내동댕이 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평등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로 나를 구원하셨으면 여러분도 구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피로 옆에 있는 형제를 구원하셨으면 똑같은 예수의 피로 옆에 있는 형제를 구원한 것입니다. 나도 구원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차별할 것이 뭐가 있어요?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이면 절대로 사람을 차별할 수 없어요. 최소한 예수 안에서는, 최소한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로 차별이 있을 수 없습니다. 평등이에요, 평등.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0장 15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직접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 하여 덜 내지 말지니라. 나는 부자니까 더 내겠습니다, 그러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가난하니까 좀 깎아주세요, 그러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너희의 생명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너희는 얼마나 귀한지 모른다. 똑같이 귀하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똑같이 귀하다. 그런데도 우리는 이런 진리를 알고 있으면서도, 이런 비밀을 알고 있으면서도 얼마나 쉽게 이 영광선 자리에서 떨어져 버린지 몰라요. 그래서 자기를 그냥 내동댕이 쳐버려요. 자기가 마치 가치 없는 사람인 것처럼, 쓸모없는 사람인 것처럼 그냥 내동댕이 쳐버립니다. 늘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자기보다 더 많이 간 사람 앞에서 주눅 들고, 자기보다 좀 못한 사람이 있으면 짓밟았고, 이런 모습이 교회 안에도 얼마나 쉽게 나타나는 현상인지 모릅니다. 기가 막힌 모습이에요. 기가 막힌 모습. 정말 구원의 확신이 있다면 절대로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지 안다면, 내가 어떻게 구원받은 사람인지 안다면 절대로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믿음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영광스러움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단지 구원의 확신을 따라서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고 승리하는 무기가 될 뿐, 구원의 확신이 우리가 싸우는 영적 싸움에서 이기고 승리하는 무기가 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그렇게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세우는데 구원의 확신이 그렇게 절대적인 것입니다. 다시 여러분에게 여쭤봅니다. 여러분은 정말 구원의 확신을 가지셨습니까? 구원받은 사람에 틀림없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아무도 차별하지 마세요. 무엇보다 여러분 자신을 차별하지 마세요. 나는 존귀한 사람입니다. 내가 얼마나 존귀한 사람인지, 내가 많이 가졌든 적게 가졌든, 많이 배웠든 적게 배웠든 그것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를 구원하셨고 하나님의 아들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돌아가셨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함께 같이 지금까지 읽고 들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속해 있는 이 기독교가 정말로 구원의 종교 맞습니까? 정말 생명의 종교 맞습니까? 여러분이 기독교에 속해 있으므로, 이 여호와의 종교에 속해 있으므로 여러분이 그렇게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맞습니까? 그렇다면 이 종교를 거룩하게 지켜가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들한테는 이 종교를 지켜갈 의무와 책임이 있는 겁니다. 진짜 우리 속에 구원의 확신 있는 사람은요, 어떤 모습으로 자기의 구원의 확신을 표현하냐면 이 종교를 지켜가야지, 이 교회를 지켜가야지. 왜? 이 교회, 이 종교에 소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 종교, 이 교회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걸 지켜가려고 기회를 쓰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헌신합니다.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참 많은 헌신을 하죠. 그 모든 헌신의 목적이 뭡니까? 그건 이 종교를 지켜가기 위해서예요. 이 땅에서 이 종교를 지켜가기 위해서.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세종안교회라는 이름으로 함께같이 모여 계시는데 세종안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이 헌신하는 것을 멈춰보세요. 시에서 도와줍니까? 시에서 도와주냐고. 시에서 특별한 산 세워서 야, 이번에 세종안교회를 거룩히 듣다니 우리가 도와주자, 이렇게 도와줍니까? 그런 일 없습니다. 이 종교는 우리가 지켜가야 됩니다. 이 교회는 우리가 지켜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가운데서도 그 진리가 이렇게 분명히 선포됐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전을 취하여 회막 봉사에 쓰라. 어디다 쓰라고요? 회막 봉사에 쓰라. 회막을 유지하는데, 성막을 유지하는데, 하나님의 집을 유지하는데 그 돈을 쓰라고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하신 이 복된 말씀을 함께 들으시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감동이 있고 여러분 마음속에 깨달음이 있으시거든 여러분 심령 중심에서부터 거룩한 다짐과 결단이 함께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결코 내 앞에 있는 이 싸움에서 지지 않고 승리하리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셨으니 내 삶의 열매 모든 것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는 그런 복된 소원과
복된 다짐과 결단이 함께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말씀을 듣고 다음 주일날 집을 팔아가지고 예배당으로 가져오시는 일, 속이 쓰시니까 아무도 목사님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누가 그런 사람이 있겠습니까? 혹시 그런 사람이 있으면 감사할 일이겠죠. 그러나 그러지는 마세요. 그럴 필요 없어요. 무슨 말씀인가?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항상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의 걸음을 걸어가려는 그 거룩한 열망으로 살아가고, 우리가 속한 이 교회를, 우리가 속한 이 거룩한 종교를 우리가 지키겠다고 하는 그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헌신하고 섬기고 나가면 그만입니다. 집 팔 필요 없어요. 혹시는 때로 집을 팔 수도 있겠죠. 결정적일 때. 그렇지만 지금 여러분 집 팔 필요 없어요. 주께서 하신 이 복된 말씀을 따라 이렇게 함께 헌신하며 나가되 즐거움으로 헌신하며 나가면서 주님의 크신 이름 우리를 통해서 높임 받으시기만을 진심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이 있어서 감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는 그 복된 믿음이 있어서 감사하며, 이 복된 믿음을 따라 우리 앞에 있는 영적 싸움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으니 감사하며, 또한 하나님께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해서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주 앞에 믿음으로 구한 것은 우리의 믿음을 회복하시되 무엇보다 구원의 확신을 회복하시고, 그 구원의 확신을 따라 주 앞에서 참으로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후에 진행되는 성만찬을 통해서 우리 속에 있는 구원 확신을 다시 새롭게 일으켜 주시고, 주의 영광이 함께 일어나는 거룩한 종들로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